네, 세계적인 전도사요 또 목사님이셨던 분의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전하고 다니시는 그 복음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아버지의 주장은 다 틀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없다라고 떠들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았는데요. 어느 날과 다름없이 이날도 이제 자가용 경비행기를 타고 파티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을 건너 파티장에 가고 있는 중에 연료가 떨어지고 또 통신 장비도 고장이 난 상태여서 이제 곧 추락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 부인했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 빛이 보이면서요. 그러면서 이분이 안전하게 그 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불빛이 보였는가? 바로 이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지역의 목회자가 저녁 늦게 공항 직원 사무실에 신방을 갔을 때 이 직원이 목사님에게 활주로를 보여주기 위해 잠시 불을 킨 그 순간에 이 비행기가 그 빛을 보고 안전하게 착륙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한 이 망나니 아들 같은 바로 이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된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또 그 아들,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프랭클린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처럼 우리 삶에 항상 완벽하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되든지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또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완벽함도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아주 완벽한 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는 대로 그때에 로마에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고 한 그때, 그리고 그 장소, 성경에서 약속하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바로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타이밍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완벽한 타이밍에 오셨다고 말할 수 있는지 오늘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 때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옥타비아누스로 잘 아시는 로마의 최초의 황제입니다. 기원전 31년에 악티움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이기고 이제 기원전 27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27년 1월 16일에 로마 황제가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통치를 하다가 우리 예수님 14살경
기원 후 14년 8월 19일에 76세의 나이로 사망한 역사 속에 실존하는 인물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은요, 공식 이름은 임페라토르, 황제라는 뜻이고요, 율리우스, 가문 이름, 카이사르, 그리고 이 양아들로서 아버지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위대한 자, 존엄한 자, 최초의 이 황제로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되는 그 위대한 자로 불린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과 비교가 되고 우리 하나님과 비교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가장 즐겨 애용했던 말, 또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이 라틴어로 페스티나 렌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페스티나 렌테는 서둘러라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서둘러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급할수록 돌아가라,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신중하고 또 아주 사려 깊으면서도 과감한 결단력이 있었던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격언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자면은 타이밍을 잘 잡아라, 정확한 타이밍에 실행해라, 뭐 이런 의미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중함을 보여주며 또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주며 피비린내 나는 그 로마의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고요, 그리고 차근차근 제도들을 정비하면서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인물,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기를 연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래서 모든 온 천하가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최초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고요. 이 사람은 나중에 그 가이사르를 신으로 추앙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신의 아들로 추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려지고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신을 주라고 부르도록 했는데요, 그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주인됨과 호칭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 붙여서 우리가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가이사 아구스토하고 대비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최고의 높은 권세의 자리에서 또 최고의 양아들로 받아들여져서 세상에 드러났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구유의 베들레헴의 그 유대 땅의 작은 마을의 말구유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 이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로마의 이 황금기도 결국은 일시적으로 이제 오현제 시대가 지내면서 200년이 지나면 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가져다 준 평화는요, 13, 14절에 온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는 우리 예수님에게서만 비롯되고 우리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이분의 통치와 이분의 어떤 선언과 이분의 사람됨에 비교해서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요 또 통치자요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건데요. 1차 세계대전 중에 서부 전선에 있었던 일입니다. 1914년 12월,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이 독일 병사들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 병사들이 그 전쟁을 하는 중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독일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반대편 영국, 프랑스 장병들이 역시 캐롤을 노래를 해요. 이렇게 경쟁적으로 노래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부르는 노래에 화음을 맞춰서 서로 찬양을 하고 구주의 이 땅에 오심을 노래하는 그런 평화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고요. 그리고 비무장 상태로 그 사람이 거하지 않는 무인지대에 서로 모여서 서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또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잃어버렸던 물건을 서로 찾아주고 가족 사진들을 보여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냅니다. 크리스마스 당일날에는 이제 그 버려진 시신들, 전장에 죽은 전우들의 시신을 함께 묻어주기로, 그래서 함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또 장례를 같이 치릅니다. 적이면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어야 되는 그 장소에 가이사 아구스토는 피로, 칼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려 했으나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평화로 그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고요. 그리고 적도 없고 나라와 인종의 장벽도 없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바로 그 날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에 바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는 그 실제적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가이사 아구스도가 오늘 영을 내렸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완벽하게 사용하셔서 완벽한 타이밍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레네 총독 다윗의 집 족속입니다. 우리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역사적인 인물과 또 동일하게 이 구레뇨 총독이 수리아 총독이 된 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만삭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만삭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 100kg가 넘는 그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요셉이 호적을 등록하러 내려올 때 마리아를 거기다가 내버려 두고 몸을 풀도록 하고 아기를 낳도록 하고 혼자 내려와서 등록을 해도 될 텐데, 이 마리아가 굳이 베들레헴까지 와야 되는 이유가 이 구레뇨 총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레뇨 총독이 다스리는 이 수리아 지역이, 이 유대 지역이 이 수리아 지역에 들어있어요. 만약에 이집트 지역이면요, 이집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에게 인구세를 걷질 않습니다. 세금을 걷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만 호적에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리아 지역에는 여자들도 12세 이상이면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남편 따라 고향에 같이 와서 그 호적에 같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그 먼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바로 배가 만삭인 채로
그곳까지 내려와서 호적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네, 호적이란 뭡니까?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본적지, 성명, 생년월일 따위의 신분을 기록한 공문서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2008년에 이 호적법이 폐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이 호적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 호적으로 인해서요, 우리 예수님은 이 호주인 요셉의 아들로 또 이제 다윗의 집 족속임을 완벽하게 또 입증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오히려 오늘날 태어나셨다면은 더 복음을,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을 잘 입증할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찍고요,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생하게 증거하면서 온 세상에 어느 누구 빠짐없이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생중계한다면은 더 예수님을 활발하게 증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빨리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것을 만약에 이 로마의 이 시기가 아니라 이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쭉 예수님의 족보를, 그동안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절대적인 이유, 바로 예수님의 족보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다의 족속 중에 또 다윗의 집안 중에 태어나셔야 되는 그것을 계속 말씀하셨고, 메시아는 유다의 집에서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와 같이 완벽한 출생을 족보로 증명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구레네 총독이 다스리는 그때에, 그래서 마리아도 함께 이곳에 와서 족보에 기입돼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지도록 함으로써 우리에게 완벽한 정말 기록으로, 그리고 완벽한 그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입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지금은 실감이 잘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로마 시기 이후부터, 이 시기 이후부터는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는 전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그 디아스포라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사라지는 것이 뭐냐면 이제 지파가 사라져요.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어느 가문의 어느 지파인지에 대한 그 족보가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림으로써 완벽하게 기록됐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전부 흩어져 살면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파 누구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우리 성지 전문가로 알려진 우리 이강근 목사님하고 초막절에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면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이제 키파 쓰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사진 찍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어디 가면 또 기도하는 척도 하시고 이러면서 거기를 쭉 돌아다니시면은 그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너 레위인이냐? 레위 지파냐? 막 물어봐요. 그리고 제사장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주로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많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인지 레위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어느 지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진짜 유대인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유대인인 줄 알아요. 뭐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어졌어요. 이때 이후로 족보가 없어졌습니다.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 태어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가 나야 라고 할 때 족보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족보가 없다니까요.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교주나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을 자칭 예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족보 보여주세요. 정말 다윗 족속인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은 성경에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그냥 어떤 그런 이적이나 또는 카리스마를 부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자신을 믿게 하는 거죠. 실제로 자신들이 메시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것을 문서로 기록해서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은 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메시아요 세상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영이 내려서 마리아가 그 지금 만삭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오는 도중에 태어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오셨다가 호적 등록 다 하고 그때도 아기가 안 태어나면은 돌아갈 때 돌아가서 태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이곳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낳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더 완벽한 타이밍은요, 바로 마리아의 잉태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네, 마리아가 동정녀로 이제 잉태해서 예수님을 탄생했는데요. 아기가 몇 달 만에 나옵니까? 네, 10개월이 지나야 아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10개월 만에 아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5절에 보시면은 우리 마리아를 어떤 마리아라고 소개하냐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 약혼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해서 이제 그 결혼한 마리아가 되는데 지금은 약혼한 마리아예요. 왜 1년을 기다려야 되냐면 이 1년 내에 혹시나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이 약혼한 남자의 애가 아닌 다른 아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1년 뒤에,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제 부인으로 이렇게 이제 호적에도 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셉이 이 마리아를 데려오려고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서 아기를 가진 것 같은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던 그런 요셉이었죠. 그러나 요셉이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은요,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의 요셉과 믿음의 마리아를 통해서 함께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죠, 그리고 손 놓고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에 이런 세계들이 있었어요. 어떤 세계들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하실 텐데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땅끝까지 다 증거해 주실 텐데 우리가 뭐 선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안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일들을 감당하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순종함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고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는 일에 바로 그 육신의 부모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완벽한 인간의 말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셉도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고 마리아를 자신의 모든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속도를 위반해가지고 아이를 가졌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감내하면서 호적을 등록하도록 지금 가고 있고요.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즘 현대인들의 인생 멘토로 불리는 법륜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왜 출가하셨는지 묻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과학에 관심이 많은 그런 과학자가 꿈이셨는데 어릴 적에 궁금한 게 많아서 점쟁이들이 점을 보고 이렇게 될 거라고 설명을 하면 그 점쟁이 분에게 가서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그걸 따져 물었대요. 그리고 또 무당이 구출하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 왜 부들부들 떠냐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고 그거를 물었대요. 그래서 혼도 나고 또 핀잔도 많이 듣고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나가셨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은 바로 이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도대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10살 때 그만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물었다고 그래가지고 지옥 간다고 그러는 교회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절에를 갔어요. 절에를 갔는데 또 부처님은 사람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셨다.
그래서 스님에게 도대체 이것이 가능하냐? 그런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느냐? 또 따져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역시 별 대답이 없으셔서 절에도 잘 이제 안 가곤 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고등학교 앞에 절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게 해 주시라고 이제 절에 가서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스님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법륜 스님이 이제 어릴 때 저 바빠서 이제 가야 된다고.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스님이 넌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왔죠. 그럼 그전에는 어디서 왔니? 집에서 왔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서 왔니? 엄마 뱃속에서 왔죠. 그전에는 어디서 왔니? 그리고 이제 우물쭈물 하는데 아니다. 그럼 넌 어디 가니? 어디 가는데 이렇게 바쁘니? 도서관 가서 공부하려고 한다고. 그 다음은 어디 가니? 집에 가야죠. 그 다음은 어디 가니? 뭐 대학 가야죠. 그러다가 그 다음은 다음 하다가 죽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니? 몰라요. 그랬더니 이제 스님이 호통을 치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이 뭐가 그렇게 바쁘냐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진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출가를 결심했다고 하십니다.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미랄교회에 나와서 동정녀 탄생을 저한테 좀 물어보셨으면 제가 그 질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정말 귀한 목사님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정말 이 땅에 죄 없으신 분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서도 완벽한 인간으로 오심을 믿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잠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